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리조이스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입니다. 대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갈등의 시대라는 것을 느낍니다. 좌우가 갈라져 있고 남녀가 갈라져 있고 노소가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세상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갈등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노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보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당에서 말하는 것이 다 옳다,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수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당에서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봐야 합니다. 진보적인 당이 내세우는 정책 가운데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합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맞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옳고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당에서 내세우는 정책 중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정책이 다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문화 변혁이고 사회 참여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라고 해서 나 이민 갈 거야, 우리나라 망했어, 나 이 나라 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 살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어렵고 척박해도 복음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의무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더 큰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갈등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 때문에 서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시대는 염려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염려합니다. 또 우리 시대는 좌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기쁨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갈등의 시대, 분노, 염려, 좌절의 시대 속에 함께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평화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리조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이름이 리조이스여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 감정이 리조이스,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리조이스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리조이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지, 또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공동체 이름 리조이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리조이스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에 우리의 정성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기뻐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와 분리할 수 없는 반응이며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제일된 목적, 존재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1무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즉 1문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모든 인류는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범죄한 대가로 사망이라는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죗값을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 간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재회복되었다,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맺혀야 되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맺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듣는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면 박해받고 차별받고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이 명령을 하는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편지를 적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령하는 바울에게도 기뻐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은 훨씬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투옥 사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은혜와 분리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리조이스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라질 이 땅을 보시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기뻐할 만한 조건들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항상 기뻐하는 리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리조이스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제약된 본성을 인하여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도 수많은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제약입니다. 저도 늘 그렇더라고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윈집회 때 우리 주찬 형제와 지연 자매와 함께 인도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우리 파키스탄 가족들 중에서 자이언이 화상사고를 당해서 구제비를 모금했는데 구제비를 송금해준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또 6월 22일에 세례받기로 예정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각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인미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수많은 기뻐할 만한 조건들 사이에서 기뻐하지 않는 조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쳐다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염려하게 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제비를 모을 때에 16분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제비를 동참해 준 16분을 보면서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 카톡방에 있는 구제비에 동참하지 않은 80명을 보게 되면서 내가 사역을 한참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뻐할 만한 조건 가운데에서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고 취업도 했고 연애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인생이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기뻐할 만한 조건이 넘쳐나는 청년도 수많은 기뻐할 만한 조건 가운데에서 나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를 쳐다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이런 나를 기쁘게 만드는 기뻐할 만한 조건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뻐할 만한 조건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없다 생각했던 나의 조건과 상황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 난민들을 보게 되면 또 이것은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상대적이라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근원을 기뻐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조건, 상황, 상대적으로 우리 기쁘지 않게 만드는 조건과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조건과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곧 있으며 없어질 상대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맞닥뜨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생각 없이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대적인 조건들, 염려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절대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조건인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리조이스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절대적 기쁨의 조건인 복음을 바라봐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상대적인 기쁨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우리의 핵심 감정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 늘 혼자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매우 영적인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도 목회자이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김없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한 찬양을 묵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기도하니까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프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처해 있는 그 아파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기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도, 어쩌면 세속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저를 기쁘게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 상대적인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눈을 기도의 자리에서 뜨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되니까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픈데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특히 4절이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 땅에 사라질 나를 기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 상대적인 기쁨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상대적인 기쁨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서 뜨게 되는 경험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리조이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음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복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복음으로요. 복음을 바라봄으로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기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 상대적인 기쁨의 조건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인 복음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리조이스 한다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갇힌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기쁨이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제1문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내가 복음을 경험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감격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명령,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이 리조이스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리조이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에 그리스도 교회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것이었습니다. 리조이스 하는 공동체 되자. 그래서 이름을 리조이스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리조이스하고 리조이스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진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리조이스 청년부로 부르셨습니다. 리조이스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리조이스 함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복음을 바라봄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감격합시다. 기도함으로 복음을 바라봄으로 감격합시다. 그러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